찬송 하나 하고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곡 20번입니다. 나온 김에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주신의 힘 안에서 그 힘만큼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순택이 오빠가 말씀하신 것 중에 저 곤비하고 마른 땅에 그 물이 다시 흐르겠나? 저 작은 구름이 뭐 비가 내리겠나? 그 어쩜 성경이 제 마음을 그렇게 딱 적어놨는지. 그래서 성경인가 봐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오늘 오빠가 이런 일을 거치면서 자기는 형제들 안에서 무엇을 보는 사람이 됐나? 그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것을 보는 사람, 사람의 존귀함을 보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제게는 참 은혜의 말로 들립니다.
이런저런 걸 보면 내가 힘에 버거운 일을 할 때 제가 오랜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내 힘에 버거운 걸 하면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 의가 쌓이고 그건 결국은 뭘로 나를 살게 하냐면 자동으로 정말 나를 가인이 되게 하더라고요. 그 첫 증상은 속상한 거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속상한 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그 사람이 왜 저럴까 해서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는 멈춰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는 좀 멈춰야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 주제를 알아서 분수에 맞게 살자.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 오빠가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마르고 곤비하고 아유 진짜 뭐야 이게 다들 모이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그래 놓고서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그런 줄 알고 진짜 모이고 싶고 보이고 싶고 뭐 다 그런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안 될 거라고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오빠 모이게 해줘 서로 보게 해줘 그렇게 했는데 자리 열어놓으니까 안 와. 보이고 보고 싶은 거 맞았나? 내만 보고 싶었나? 약속 장소에 잘 차려입고 나갔는데 안 와. 보고 싶다고 편지는 보내길래 나는 또 그거 믿고 나갔더니 안 와. 그래 딱 제 심정이 그렇게 바람맞은 심정이어서 너무 쓸쓸했는데 슬펐어요 진짜.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 와주신 분이 참 감사해요. 우리는 누굴 보러 왔나 그 곤비한 땅에 서서 은혜를 기다리는 나하고 똑같은 그 사람들을 다 보러 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왔거든요. 제게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제 인생에 퍼부어 주시는지 순택이 오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마이크 앞에 서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맨 마지막에 나왔는데 오늘은 빨리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좀 빨리 나왔습니다. 혹시 제가 하는 말에 저는 하나님하고도 거리가 상당히 먼 사람이고 교회하고도 상당히 먼 사람인데 그래서 혹시 내가 하는 말에 상처를 좀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튼튼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택 형님 하신 말씀 중에 지난번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와는 다르게 많이 나온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용어를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은 없어요. 다 뭐 사람 얘기였고 이랬는데 하나님 얘기가 많이 나왔고 둘째 용어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평등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저도 뭐 내가 정의한 건 아니고 이 뭐 신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말 중에 하나님을 정의한 말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누구냐라고 모세가 물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대답했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하나로 존재하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중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이 처한 환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 게 무슨 정의를 실현하러 온 건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성경에서 들은 얘기 중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지금의 내가 하는 말을 공의롭게 여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공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요 순간에 인정해 주실 것으로 믿고 강력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공의롭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것도 정의가 복잡하죠. 복잡한데 정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를 얘기하는 것은 평등한 사회. 평등한 사회는 우리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은 현란합니다. 사실 다 옳은 얘기합니다. 옳은 얘기하는데 진짜 우리가 공의로운 결정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말 뒤에 숨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결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은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뭐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는데 결국 결정에서 차별이 존재하고 무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속지 말고 지금 말은 현란합니다. 지금 누가 들어도 틀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근데 그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요. 내가 보기에 이건 내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모여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여기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누구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이 뭐겠습니까? 오늘 순택 형님이 그렇게 길게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우리입니다. 그 희망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이상한 곳에 희망이 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가 이렇게 가진 희망은 희망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돼요. 이 희망의 신뢰는 누가 심어준 것이냐?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희망에 대해서 불확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심어준 이 희망에 대해서 이 희망을 우리는 잘 키워나가야 됩니다. 잘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에 있는 그냥 우리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계속 나는 피해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당해야 되는 거죠. 당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얘기가 있을 때는 당당하게 부딪혀서 얘기하고 그것도 내가 하라 그런다고 하면 이게 다 부담이 돼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큼 우리가 분명한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쭈삣쭈삣해서는 우리의 희망이 꺾여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엘레 목사님 말씀에 김천 목사님이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돌아오면 끝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순간이 거대한 풍파의 시작입니다.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우리가 순진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천 목사님이 오시는 순간이 다시 이 자리에 서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간증이 아니고 잘못하면 주장입니다. 제발 좀 당당합시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오후 2시 모임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해서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시간이 된 것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기 맨 끝에 저희 자매가 와 있는데 오늘 엄청 고민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자매한테 들은 얘기가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존경합니다. 그 결과가 이 자리까지 따라오게 한 것 같다. 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그 순택이 형님 말씀 들으면서 희년이 저한테 꽂혔어요. 그래서
50년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 인생에서 벗어나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복원하는 날이거든요. 그 자리가 뭔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 자리가 뭔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자리가 뭔가, 그 자리에서 보니까 오늘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햇볕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고, 물도 하나님이 주셨고,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자리를 회복하는 거다.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깊이 이렇게 새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우리 순택이 형님이 공산주의도 얘기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교회에 와서 운동권 용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빨치산은 산을 떠나는 순간 이미 빨치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농부는 땅을 떠나는 순간 이미 농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논할 수 없다. 그 비근한 예가 그 로얄 젤리가 썩지 않고 보관되려면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요? 꿀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로얄 젤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교회가 아니면 보존될 수 없다. 확장될 수 없다. 이것이 영원한 진실이고, 제가 대구교회에 와서 알게 된 절대 불변의 관계, 그건 생명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자리들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렇게 복원해 가는 그 과정이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순간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은 제가 받은 복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 때는 아브라함의 수준만큼, 이삭의 수준만큼, 그리고 야곱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복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갔거든요. 그리고 율법 시대는 모세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경륜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깊은 그 예수 안에서 포함된 그 죽음의 향기와 정도만큼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나의 말과 나의 삶으로 분배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는 이런 어려울 때만큼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본질, 그리고 그것이 확장이 된 이 땅 위의 교회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을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 누리는 그런 시간을 저는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굶기시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읽혀지고,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지, 그리고 그 경륜의 완성이 왜 이 땅 위에 교회에 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 우리들 스스로 입증하고 검증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윤서입니다.
저는 여기 참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없어져 가지고 그것도 또 좋았었어요. 동생이 일주일에 한 2번은 왔어요. 그 둘이서 속닥속닥거리고 그런데 자꾸 만나니까 더 만나는 거라 집에 가면서 가나 전화하고 아침에 잘 잤나 전화하고 매일 그렇게 살다가 교회가 열려버려 가지고 동생이 안 오는 거예요. 동생도 안 오고 그러한데 동생이 또 교회에 이렇게 모임을 하게 해줘서 참 가고 싶고 했는데 마침 또 우리 강아지가 허리 디스크로 그래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를 키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했는데 웰시코기가 2마리 있는데 한 마리도 고관절 다리 2개를 다 수술을 하느라고 400이 들은 거라. 그런데 엄마가 돈을 왜 버노? 그 소리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엄마도 안 계시고 걔 돈 그렇게 드릴 필요도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눈이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말씀하셨는데 아 내가 저 눈으로 하나님을 받겠구나. 그 생각으로 또 그 눈을 마주하게 돼가지고 내가 그 다음날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정말로 나는 생각을 못할 만큼의 내가 넉 달을 일을 해야 그 돈을 다 갚는 병원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볼 때 저 눈이었겠네. 하나님한테 살려주세요. 내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를 생각을 하니까 나도 내 강아지를 살려야 되겠더라고. 그래 지금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 큰 거를 뒷다리를 못 쓰니까 회복은 되고 있는 중인데 뒷다리를 못 쓰니까 내가 안아가지고 얘가 또 배변을 밖에서 하려고 하네. 또 마당에 들고 갔다가 마당에 누이고 나면 또 들라라 또 나가겠다. 허리가 지금 아파가 이제 동생이 또 치료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거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한테 저랬겠구나 떼었겠구나.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더욱 그런 마음이 들고 내가 교회 와서 회복된 거잖아요. 회복되었는데 또 교회 안 열리니까 또 그런 대로 좋은 거예요. 영화도 보고 내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왜 좋은 거 많은데 교회 와가지고 모임 한다고 밤에 또 여기 오면 5시, 6시 내가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가면 7시라 가는 시간이 1시간이 넘으니까 교회 진짜 가까운 데 다니던 동 그것도 재미없으면 안 가고 참 좋아졌다 했는데 이렇게 또 교회가 열리니까 이 마음이 나는 교회 사람이었구나. 이게 확실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더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그거 다 가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 그 은혜로 내가 죽을 만큼의 그렇게 되었는데 그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봤구나.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그게 오늘 더 알아지는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네. 그래서 또 내 강아지한테 내가 흘러갔네. 지금도 그놈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퇴근하면 아무 데도 못 가요. 여기 오는 거 오늘 대단한 거라. 야, 시중을 들어야 돼. 또 말을 해, 나한테. 진짜 하나님한테 꼭 매여 있는 내가 너무 감사하고 또 난도 하나님 같은 마음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내가 강아지를 그래 근천만 원을 들이가 800이 들어서 800인데 지금 더 들어야 돼. 그래 강아지 함부로 키우면 안 돼요. 함부로 키우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내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난도 그렇게 내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생이 또 안 오니까 그것도 또 안 좋아. 그래도 웃잖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여유 있고 그런데 오면 다들 좋았을 것 같은데 나는 여기가 동생이 교회를 딱 하길래 여기 다 차면 내 자리에 앉을 데 없으면 어쩌고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좋기는 좋아. 그런데 다들 오셔서 내 복은 내가 지켜야지 되는 것 같아. 내 복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움켜져야 되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으면 또 난도 남한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강아지를 몇백 들여갖고 고칠 사람이 아니에요. 잡아먹었어 옛날에는. 옛날에는 내가 우리 언니가 암에 걸려가지고 개고기가 필요하다 걔가 내가 키워가지고 내한테 꼭 붙어있는 그놈을 내가 맡겨가지고 잡아가 가를 다라이에 실어가 언니한테 갖다 줬다니까 언니 살리려고. 언니가 딴 거는 못 먹어 암에 걸렸으니까 그걸 조금씩 해갖고 국을 끓이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 나는 저거 뭐 AB형이거든요. 이거만 이거고 이거만 이거고 이래. 별로 애착이 없어. 그러한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전번 강아지도 그래 했는데 5번 강아지는 곱하기 2네 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오늘 이렇게 모이셨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마음을 나누고 아까 윤채가 아니 내 괜히 나서가지고 또 누구한테는 나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고 한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하지 말고 내 좋은 거 와서 내 복 받는 거 또 내가 받았는 복 나눠줄 거 그거만 생각을 하고 여기 진짜 꽉 차도록 오시면 좋겠어요. 오셔야지 또 뭐 김 목사님 오신다 하면 뭐 그게 뭐가 되지. 김 목사님 또 오셨는데 말씀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하면 어째 되겠노. 그래 다들 많이 오시고 오늘 말씀에 진짜 내가 여기 많이 적어놨는데 다시 또 읽어보고 들어보고 되새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데 존귀한 자 이게 팍 들어오네요. 아, 내가 존귀하구나.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당신은 존귀합니다. 지영아, 존귀합니다. 저는 이 일상이 그냥 주어지는 건지 알고 살았어요. 14살에 만났으니까 이게 내 인생이거든요. 이 험난한 환난을 통하고 보니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냥팔이 소녀처럼 성냥 한 개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몸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암이 거의 안 걸리거든요. 우리 집에 최근에 따뜻한 물이 안 나왔는데 우리 자매가 강아지 이불 하나 갖다 놓으니까 따뜻한 물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분노만 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패배주의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 이불 하나, 내 성냥개피 하나 교회 갖다 놓을 때 1도가 올라갑니다. 1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제가 어릴 때 하도 수줍은 말 타서 비보울드 비보울드 웨어레버 비보울드 이거 외쳤거든요. 어디 가든지 담대하라.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번 이 시련과 강풍을 당하고 나니까 내 촛불 하나는 교회에 옮겨놔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정말 여기 오신 분들 너무나 존귀합니다. 스스로에게 오늘 잠잘 때 칭찬하세요. 나 정말 존귀하다. 한번 쓰다듬어요. 한섭이 쓰다듬네. 정말 그랬잖아요. 일제치하에 광복절 노래 부를 때 흙다시 만져보다 바닷물도 춤을 춘다. 우리 일상이 정말 내 인생이라는 흙, 이 한 줌의 흙 다시 만져보고 내 인생이 다시 춤추는 날이 온다는 게 감사합니다. 저는 성근이 형님 댁하고 저희 집안하고 하나가 된 게
보통이 아니구나. 제가 김상근 형님을 다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게 이게 하나의 작은 점 하나거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내 인생의 한 걸음이 그렇게 내뎌졌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라가 풍전도나 앞에 있으니까 사사로운 것은 다 가라. 내 인생이 없어진다. 내 인생을 누가 찾을 것인가. 촛불 하나 갖다 놓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내 엉덩이 하나 여기 갖다 놓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고,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강하시다네요. 제가 이거 플러스 해놨어요. 이사야 더하기 히스기야 하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강하시다.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사야의 눈을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저는 일상이 그냥 오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걸음 디뎌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조용히, 그렇지만 장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겁니다. 제가 전방에 705 GP 소대장을 잠깐 했는데 이 꺼주한 제가 장교는 계급장 뛰고 소대장을 하는데 교육받았다고 걸음걸이가 다른지 500m 앞에서 적군해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소대장님 환영합니다 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 하는지, 저놈들이 나만 죽이면 어떡하지? 아니, 이 겁쟁이를 어떻게 GP 소대장을 맡겨 그래. 국가도 그런데 지금은 제가 GP 소대장이 된 기분이에요. GOP 전선이 2km 있지만 GP 소대장은 바로 500m 앞에 적군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북계군이 제 눈에 보였어요. 근데 내 걸음걸이를 보고 소대장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 정말 이 나라 앞에서 풍전등 앞에 서니까 일상을 회복시켜준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말씀드리는 환경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오늘 형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새롭게 들리는지, 이제 말씀 하나하나가 예사롭게 지나가지 않고 내 신비에 꽂히는 걸 경험합니다. 여기가 내 땅이구나. 정말 아까 공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공의 안에서 저는 몇십 년간 여기서 몸담고 살아왔잖아요. 내 인생이 여기서 그냥 몸담았잖아요. 근데 정말 오늘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 끓음을 당해도 우리가 남을 것은 남는구나. 정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제일 크게 들린 게 축복의 냇물이 다시 흐르고, 축복이 다시 흐르고, 이 다시라는 말이 크게 들리네요. 옛날에는 그냥 흐르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어디 가도 자랑할 수 있고, 동창회 가도 자랑하고, 요즘은 동창회 가도 코가 쑥쑥 빠져가지고 뒤에 있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너 거의 39년째 약국해도 빌딩 하나 없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래도 떳떳하게 그래. 이제 뒤에 자랑할 것 없지만 이제 나로서 내가 먹은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내가 자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주체적 인간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지금 와서 보니까 내 인생에서 버릴 건 하나도 없었구나. 지난 2년간 나에게 분노가 있었다면 그 분노는 좌절과 패배의식으로 남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회로 가는 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했구나. 나에게 원동력이 됐구나. 나에게 모티베이션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오늘 알려진 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형님의 품 안에서 내가 안식하고 뛰놀고 다시 풍덩 안기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회가 다시 왔다는 게, 그래서 저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제 나만큼 이 존귀한 첫걸음. 이제 제 바람이 여기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축 빠져 들어왔는데, 이제 존귀하게 내가 딱, 내 한 걸음이 존귀하다. 예사로운 걸음이 아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구나. 그냥 주어진 하루가 아니구나. 그냥 흘러가는 세계가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하나님 일을 행하는 사람. 이제 우리가 나만 시내 물은 쫄쫄쫄쫄 그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지나고 보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인간은 교회적 동물이더라고요. 교회 없는 나는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없는 저는 없더라고요. 저가 없어요. 제가 없어졌어요. 내가 없어지는데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더라고요. 더 이상 잃을 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잃을 게 없어요. 잃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이제부터 출발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 안에서 제가 그리스도가 느려지고 다시 또 한 발을 내딛는데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제는 내가 말을 놨다, 곤비하다, 아무것도 없네, 이게 뭐지, 이게 아니고 다시 시작이구나. 저는 컴퓨터 킬 때 제일 좋은 게 새로운 시작 이렇게 뜨더라고요. 새로운 시작. 우리에게 여러 영혼이 새로운 시작을 출발해서 확보된 승리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정말 영원히 찬양합니다. 형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신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환난을 겪는데 정말 어찌 보면 공고하고 또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해 오시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메마르고 또 곤고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너무 급하게 나와서 간증을 막 급하게 하느라고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싶어서 또 좀 적어왔습니다. 요즘 이제 기억력이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 저 요즘처럼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절실하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때가 많지 않습니다. 늘 십자가 삶을 살아왔지만은 특히 요즘은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삶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초로 해서 사실은 교회가 건축됩니다. 교회가 그냥 건축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기초로 해서 건축되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고 죽은 예수가 모든 말씀의 핵심 가치로 다뤄지면서 구속의 복음, 마지막 복음, 즉시 복음,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쓰여지면서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막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는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몸살 앓고 있는 그런 현재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종되어 버렸어. 십자가라는 말은 너무 남발되는데 십자가의 죽음이 실종되어 버렸어.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내 생각이 옳을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또 권유하든지 가르침을 받아도 그 중에서 내 생각에 맞는 것들만 받아들였어요. 그랬죠? 예. 또 어떤 경우라도 내 생각이 옳게 보이는 것을 따라왔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따르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상대방이 불합리하다 그걸 여기면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면 넘어갑니다. 그렇지 못하면 의견 대립이 생기고 심하면 다투죠. 세상에 크고 작은 이 다툼은 모두 다 내 옳은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현재 우리 모습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요구가 생기고 내 옳은 것이 많을수록 많이 다툽니다. 예. 제가 그동안에 뭐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사실은 저도 옳은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저희 집사람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걸 요구하다 보니까 많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선악과에 매여 살아온 것이 드러났어요. 빛 가운데서 보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다툼이 생기는 것은 선악과의 결과이고 수한 것이다. 그렇죠? 아무리 옳아도 그렇습니다. 뭐 옳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옳아도 그걸 주장하다가 싸우면은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되고 그건 속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거듭난 경험을 한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죠. 어두운 밤에 다니다가 밝은 대낮을 경험했죠. 근데 어둠에 다니기 때문에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고등인지 모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딪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거듭난 것은 흑암이 가득한 땅, 거듭난 것은 흑암이 가득한 땅, 우리가 흑암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탄에게 속아서 휘둘린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이 어두운 땅에 촛불 하나 켜는 것 같습니다. 촛불 하나 켜는 것 같아요. 촛불은 밝은 빛입니다. 그런데 너무 미약해서 큰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도 약하면은 티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작은 촛불이라도 많이 모아놓으면은 잘 보이죠? 빛이 강해질수록 어둠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작은 촛불이 아니고 큰 광명인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교회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장난치는 것이 교회가 밝으면 잘 보여요. 생명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이 사탄이 속아가지고 한참 동안 속은 줄 모르고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축되면서 빛이 점점 밝아지면은 사탄은 더 이상 활개치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찌 하든지 간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소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축되면 사탄은 있을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는 사탄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탄에 속았다는 몰라요. 오죽하면 속은 줄 모르고 속았다 하겠습니까? 절대 개인으로는요 사탄에 속은 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우리가 확실히 속았다는 걸 알죠. 절대 모릅니다. 죽어도 깨어도 모릅니다. 저는 사탄에게 엄청 많이 속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길을 쓰고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건축되고 복된 삶을 누렸습니다. 아까 원보도 말했지만 세상에 없는 교회라고 우리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흔들리고 분열된 상황을 맞이하면서 혼란에 휩싸이게 됐어요. 지금 우리 현재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많이 살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 회복을 염원하고 있지만은 해답은 아주 간단한 데 있습니다. 각자가 우리 포함입니다. 우리 포함. 각자가 모두 다시 십자가의 죽음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건축의 기초고 건축 재료가 제대로 준비되면은 교회는 당연하게 건축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다, 누구 때문에 저렇다. 분명 맞는 말도 있지만은 모든 말이 다 맞다 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는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또 본인으로서는 진실하고 절실하고 진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다 사탄에게 속은 결과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환경과 여건은 모두 하나님이 나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도 참 은혜죠. 좀 전에 뭐 형님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닥쳐놓은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정말 그 안에서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분, 그렇게 보도록 할 수 있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 내게 닥쳐온 환경은 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환경이로구나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았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과정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은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노래 가사에 있죠. 동남포 불어라, 서풍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상이 날린다. 정말 이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성의 노래입니다. 우린 다 그런 사람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탄에게 속아서 그런 겁니다. 사탄에게 속았다는 깊이 아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있습니다. 내 요구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니까 상대방한테 요구가 생기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비록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을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요구가 생기면 반드시 갈라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 은혜는 교회에 내놓으면은 하나님이 적절히 분배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라? 왜 안 하냐?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도 누군가 요구를 하게 되면은 율법이 되고 지킬 사람도 있겠지만 지키지 못하면은 정죄가 나오고 분열이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참으로 사탄이 쳐놓은 거물은요 교묘합니다. 교묘해. 한 가지 문제가 넘어갔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사탄이 쳐놓은 그 거물은요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으로 가다 보면요 내 요구가 점점 사라지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봐주게 됩니다. 전에는 저도 있는 그대로 봐줄 수가 없었어요. 내 생각에 맞추라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생각이 더 옳으니까. 그런데 점점 우리 요구가 사라지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게 존재로 보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 보는 것이 아니고 소유로 사람 보는 게 아니고 내 선악의 기준을 떠나서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존재로 보는 겁니다. 존재로 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보시면은 옳고 그름의 정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건축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구체적으로 형제들의 죽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건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각자가 다시 그 십자가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이 단체적인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연합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연합체입니다. 통나무배가 아니고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으로 연결된 방주입니다. 통나무가 많으면 큰 방주가 안 되죠. 통나무가 잘려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조각목으로 연결될 때 그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재료로 다듬어져야 건축의 재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건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통나무 그대로 있으면 방주에 못 들어갑니다. 버려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건축되는 사실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건축을 위해서 재료가 깎여지고 잘려지고 다듬어지듯이 반드시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구체적으로 형제들의 죽음을 재료로 해서 건축되고 연합되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의 생각에 부딪힐 때 져주고 양보하고 품어주고 참고 이런 수양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르죠? 예수의 십자가가 내게 빛이 돼가지고 내 어둠을 밝혀주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은 사실을 알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100% 다르다. 저는 처음 목사님 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은 100% 다르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100% 다르다.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면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을 내려놓게 됩니다. 비록 아까 말했지만 내 생각이 비록 옳아도 사탄을 이롭게 할 수 없고 사탄을 배부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전에 우리가 속아서 할 때 같으면 절대 안 물러서겠죠? 그죠? 안 물러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건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둠의 세력이고 세상 주관자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어딘가에 매이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어둠의 빠뜨려서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 건축을 방해하고 안하게 되지 못하는 우리 원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형제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지체입니다. 좀 전에 종교한 문제들을 했는데 교회 형제들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중한 지체입니다. 다만 안타깝지만 지금 사단에 속아서 문의를 철학했지만은 속은 줄 모르고 있다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교란 전설이고 이간질이 뭡니까? 속여가지고 서로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사단을 우리를 이기는 건요 간단합니다. 우리를 이간시켜서 서로를 못 믿게 하고 갈라지면은 그럼 사단은 말이죠 교회 들어가서 활기를 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들었죠? 바늘 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사단이 말이죠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이론과 고봉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걸로 하면요 우리도 더 무장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 것으로 사단이 우리한테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주 간단합니다. 살짝 속여놓으면은 아군이 적인 줄로 못 믿게 만들면 서로 분열하게 만들면은 그것만서 건드리면 우리는 히떡 자빠져 버려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분위를 조장하고 쏘가 넘어가고 사단은 정말로 미소를 짓고 있고 지금 박수를 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될 때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함께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달려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90년 초에 호사나 산부인과 4층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이현래 목사님이 혹시 암인지 모르겠다는 어떤 그 병명을 그때 우리가 걱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연출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 있을 겁니다. 혹시 내가 없더라도 교회가 갈라지거든 새로 시작해라.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는 절대 갈라지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2시 집회 처음 왔는데요. 강우성 자매입니다. 네, 저는 아까 종천이 오빠가 사탄에게 속은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탄에게 정말 온팡 속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제가 모태신앙이고 계속 기독교에서 컸어요. 그래가지고 5살 때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천사가 너무 되고 싶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천사를 흠모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되니까 내가 천사인가 이런 착각을 할 정도로 있잖아요. 막 그게 너무 그렇게 돼가지고 참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 천사를 흠모하고 그러는데 여기 우리 대구교회 오니까 그 사람이면 된다 이러는데 저는 제가 천사인 줄 아는데 이게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너무 벽에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처음에 이열래 목사님을 제가 딱 뵀는데 이열래 목사님을 딱 뵌 순간에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왜 그랬냐 하면 저하고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종교에 있었고 목사님은 완전히 생명이라서 목사님이 저한테 몇 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제 얘기만 들어주시고 끝내셨거든요. 그만큼 제가 종교성이 강하고 너무 심해가지고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하실 수 없었나 봐요. 그랬는데 계속 맨 땅에 헤딩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천사인 줄 아는데 사람이면 된다 이러니까 사람이 뭔지를 알아야지 뭐 사람 노릇도 하겠는데 근데 그 제 구세주가 있었어요. 그 서상호 오빠라고 있었는데 맨날 저는 간증하면 상호 오빠밖에 얘기 안 하는데 그 다들 그러시잖아요. 이열래 목사님을 다 이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시듯이 저는 이열래 목사님 잘 모르니까 제 앞에 있는 상호 오빠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상호 오빠가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살면서 자꾸 이렇게 사람이 돼가는 게 너무 구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맨 땅에 헤딩하고 있었는데 근데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딱
봉착하게 되니까 제가 정신이 딱 이렇게 발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제 정신이 들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사람으로서 사람 구실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이랬는데 사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뭐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좀 이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저쪽 신모띠 저쪽에 가니까는 너무 제가 기가 눌려가지고 전사들한테 기가 눌려가지고 제가 막 어쩔 줄을 모르겠어가지고 그랬거든요.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숨이 쉬어져가지고 참 좋은 것 같고 제가 단톡방에다가 막 호작질을 많이 했거든요. 뭐 상오빠가 호작질이라고 표현하는데 막 단톡방에다 뭐 사랑해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 천사 같은 말을 또 막 한 거예요. 남발한 거예요. 그래 옆에서 상오빠가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막 계속 하는데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제 안에 있는 그 천사 같은 그 천사도 아니면서 그 천사로 조성된 그게 있잖아요.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24시간 계속 카톡 중독 있잖아요. 막 중독돼 가지고 막 그 보고 막 사랑해, 감사해, 뭐 규리야 사랑해 막부터 시작해 가지고 은영아 사랑해 뭐 전부 다 막 익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 본성이 아닌 것 같고 본성이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하여튼 제가 정말 구원이었어요. 대구교회를 만난 게. 저는 진짜 최악이거든요. 최악이고 제일 밑바닥인 게 뭐냐 하면 사람이면 된다는 데 와가지고 천사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그 최악인 거예요. 저는 제일 꼴찌거든요. 정말 꼴찌고 제가 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 지체들 다 되는 거예요. 저보다 더 못한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인생에 다 고수들이시고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저는 막 제일 밑바닥이라 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정신이 번쩍 차려져 가지고 나도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정신이 들어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단톡방에 와가지고 계속 막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저는 하고 있거든요. 제 딴에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한다는 게 너무 나대가지고 좀 죄송하고요. 저로서는 저도 살려고 그러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은 저희 교회가 사람 만드는 교회라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정말 어쩌면은 평생을 정신과 병동에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내가 천사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비정상적이에요. 근데 정말 저를 사람 구실하게 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살게 하는 게 정말 너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서상호 오빠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오빠 흉을 좀 봐야 되겠는데 상호 오빠가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자기 얘기하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니는 다른 얘기하면 이상해진다고 차라리 내 얘기나 해라. 욕이라도 좋다 이래가지고 상호 오빠가 속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거나 저의 중심을 마음을 상호 오빠한테 안 주면 상호 오빠가 대번 눈치채거든요. 그러면서 눈빛이 이렇게 눈빛이 가나름하게 달라져요. 그러면서 저를 꼬라보는 듯한 비슷한 그런 눈빛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게 아닌데 이런 정신 차려가지고 상호 오빠한테 잘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상호 오빠는 정말 진심이 아니면은 이렇게 안 알아주고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일 수가 없어요. 뭐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저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 단톡방을 여기를 택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너무 좋고 신모띠 전사님들은 좀 죄송하지만 좀 너무 무섭고 좀 제가 거기서 숨 쉴 수 없어가지고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숙입니다. 제가 간증하기 전에 감사를 좀 해야 돼서 저희 시아버지 장례에 몰려와 주셔서 장례식
장이 쓸쓸하지 않고 이렇게 꽉 찼어요. 그래서 너무 교회에 감사했거든요. 정말 그 김 목사님이 무슨 요정 할머니처럼 이러면 좀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김 목사님 짠 나타나니까 그 뒤를 따라서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가 됐고 그 김 목사님이 저희 가정에게 그 두신 깊은 마음이 너무 알아지고 지금 또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취재해가지고 영식이 오빠가 보내줬는데 입관 예배, 뭐 발인 예배 말씀 들으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를 살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안으로 추수하시는 그 주님이 계셔서 우리 인생이 참 복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순택이 오빠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막 헤맬 때 마음이 너무 안 좋으면 순택이 오빠한테 전화를 걸어요. 전화 걸어갖고 막 너무 슬프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막 하소연을 하면 오빠가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겠냐? 네가 나보다 더 슬프겠냐? 이러면서 그런데 말이야 이러면서 오빠가 한 1시간을 정말 말씀을 막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냥 전화를 끊고 나면 오빠가 정말 나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항상 그 마음, 그래서 늘 힘들 때마다 오빠한테 막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전화 드릴 때마다 늘 저를 살리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부정적인 상황인데도 뭐 파도가 일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한중간에 서 있는 오빠, 평생 동안 그 교회에 오빠랑 순이 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다 보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마음이 늘 평안한 오빠를 보면서 오늘 오빠 자신을 제가 깊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막 화가 나고 분이 나면 환수 오빠한테 전화를 걸거든요. 또 막 그러면 오빠가 워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정을 많이 시켜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딱 필요할 때마다 항상 그곳에 계시는 오빠들이 제가 너무 감사가 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사실 목요일 날 나와가지고 뭐 첫사랑을 잃은 상실감을 막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 한 3일을 머리가 아파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막 이제 나는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하면서 막 땅을 치고 울고 이제 이렇게 딱 나갔는데 순택이 오빠가 정말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근데 그 손길이 저는 정말 위안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제 마음을 100% 알고 계시는 순택이 오빠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청명해지거든요. 더 이상 저는 일어나고 싶지 않아. 나는 이제 회복 안 될 거야. 그랬는데 뭐 나갈 때도 메마른 땅이었지만 교회를 떠날 때도 메마른 땅이었지만 더 비슥비슥 말라가고 뭐 교회 얘기하면 완전 있잖아요. 막 그랬는데 거기에 샘물이 흐르는 그런 인격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그것이 인생의 회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공의의 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의의 왕이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 생명을 해할 수 없구나. 공의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거구나. 그 공의의 왕이 누구인가? 저한테 이렇게 생명으로 말씀을 주시는 오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공의의 말씀을 듣고 맨날 뭐 이렇게 막 땅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때를 쓰는 아이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정신 차리고 좀 살아야 되겠구나. 아까 오빠가 혼이 바르면 뭐 영이 깨끗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내 혼을 어디다 두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약간 의지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어. 여기에 딱 있으면 정말 막 마음에
마음이 진짜 풍비박산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들려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이렇게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안에 우리가 다 모여들었지. 하나님이 사람을 아까 오빠가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구별된 뜻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구별된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냥 아니야 이러면서 구별된 뜻이 어딨어 나봐 이러면서 그냥 던져버리면 우리는 결국은 만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별하신 그 뜻 그리스도 그 영원한 그 목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풍파가 일어도 그 안에서 전혀 해를 입지 않고 그냥 평안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아까 오빠가 상근이 오빠는 윤채 언니가 위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뭐라 했지 다 떠나가게 된다. 그게 정말 있잖아요. 지혜더라고요. 그 위의 것을 모르면 우리는 거기 휩쓸려 가지고 여기저기 떠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뿌리도 없고 향방도 없고 정신 못 차리고 세월만 가고 이런데 정신을 딱 차리니까 내게 위의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상근이 오빠 말씀 안에서도 살아나고 오늘 말씀하신 순택이 오빠 말씀 안에서도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에게 그런 뜻을 두신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사야 39장까지가 앞부분이고 그 40장부터가 후반부라고 말씀을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형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저에게 그 위로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위로는 내가 살아내야 되는 위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비유지만 그 나라가 나를 위해 뭘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 뭐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최근에 저는 이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제게 한 사람이 이래 사진이 찍히게 됐어요. 그래서 윤채 누님이 저한테 사진이 찍혔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겨울왕국 알지요? 겨울왕국을 보면 온 나라가 꽁꽁 얼고 근데 마지막에 안나를 통해서 겨울왕국이 다시 아름다운 아렌델 왕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윤천화가 그런 안나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그 사이다 같은 간증을 하는 노아도 좋았지만 최근에 몇 시간씩 마라톤 회의를 하고 녹초가 돼서 위로가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그 누님을 보는데 제 마음이 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위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또 위로를 함께 살아내는 사람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선 어려운 저기 중심부 김정훈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앞에서 맡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자리를 안식할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베풀어준 윤채 누나랑 또 상근이 형, 또 한수 형님, 또 순택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2시 모임에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분들도 좀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다 같이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그런 분들은 아직도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용기가 좀 더 필요한데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초식 동물들은 이제 대체로 안전거리가 좀 멀어요. 그러니까 낯선 게 오면은 이제 잡아먹히니까 늘 불안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이 크면 안전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렇게 가까이 오고 싶어도 아직은 좀 불안하니까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제 그분들하고 하루라도 더 빨리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가 안전하고 먹을거리가 풍부하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려고 해도 그분들은 이미 상처가 너무 크고 또 우리가 평생 받았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라도 물론 그것이 과거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라도 조심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용기가 있으신 거거든요. 정말입니다, 진짜. 저도 저기 이열래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용기가 좀 생겼습니다. 원래 이렇게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용기라는 게 꼭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발휘하는 게 두려운 채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용기거든요. 이게 그 피식자들의 용기입니다. 호랑이 같은 뭐 포식자들은 뭐 그런 용기 필요 없죠. 그냥 본성상 어슬렁어슬렁 거려도 되는데 우리는 늘 이제 불안하고 겁이 나고 그러지만 우리가 처음 이제 그 교회를 올 때도 그랬었거든요.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온 것도 있었죠. 근데 이 자리에 와 보면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오게 됐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참 이번에 윤채 누나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언제든지 광풍을 만날 수도 있고 폭우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금이라도 더 용기를 내주시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마른 땅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불편한 현실이 좋아가지고 당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편하지만 불편한 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것. 예수도 그렇게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도 그 불편한 그 2000년 전에 그 시대적 현실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맡기고 하늘에서 온 그 영, 오늘 이사야서 말씀대로라면 하늘에서 부어주는 그 영의 목소리를 따라서 예수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겠죠. 예수도 분명히 두려우셨을 텐데 그 시대적 상황에서 자기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내야 되는 뚜렷한 자기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먼저 오신 분들은 더 많이 웃고 더 재미있게 더 자유롭고 더 풍성하게 이 잔치를 만들어 가시고 또 지켜보시는 분들은 당분간 좀 더 지켜보셔도 됩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더 재미있고 더 자유롭고 더 풍성한 먹을거리를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 더 지켜보시고 최소한 두려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광풍을 피할 곳도 있고 폭우를 가리는 분들도 있고 메마른 땅에 냇물처럼 흐르는 분도 있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처럼 오늘 순태경님이 그렇게 그늘이 되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늘을 만들어 볼 테니까 잘 지켜보시고 이때다 싶으면은 쫄지 마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아까 한수영이 너무 간증을 당당하게 해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오늘 제 간증이 잘 될지 모르겠네. 아니 비겁하게 윤일자매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저한테 목표가 생겼어요. 우리 자매를 이 두시 모임에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그리고 또 뭐 방송실 저 자매들한테 몇 개 나오니까 안에서 웃고 떠들고 해가 그거 신경 쓰이고 왔다 갔다 하니라고 말씀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사실은 큰일 났어요. 뭐 집중해서 들었어도 잘 못 들었겠지만 근데 이제 저게 이제 한 단어가 딱 꽂혔어요. 아까 뭐 이사에서 말씀하시니까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 히넨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독특한 토지제도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상하게 매 50년만 되면 확 토지를 다 몰수해가지고 똑같이 다시 나눈다잖아요. 50년 동안 뭐 잘 지었든지 못 지었든지 뭐 부자가 됐든지 뭐 그 소작농이 됐든지 상관없이 참 희한한 제도더라고. 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건 그 일반적인 뭐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공산주의 안 다음에야 50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땅 사고 해가 넓혀놨는데 그걸 다시 다 뺏어가가 도로 또 똑같이 나눠준다 하니까 이런 일이 없지. 보통 이제 혁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왜 지금까지도 그 친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됐을 때 그 적산이라고 하죠.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던 가옥이나 토지를 전부 이렇게 거둬들여 가지고 공평하게 나눴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때 여전히 그 일본에 빌붙어 살던 사람들에게 그게 거의 다 가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도 막 시끄러워요. 근데 저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교회 와서 이 희년이라는 말씀을 듣는데 와 얼마나 좋던지 그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에서 진짜 막 그 나팔을 분닥하대 주빌렉 하면서 막 그 양각 나팔인지 뭔지를 막 불면서 환호하고 축제를 벌리고 이런데요. 저는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는데 사람이면 된다 하는 거라 이런 진짜 제가 물었다니까 목사님 그 거짓말 진짜입니까 하면서 내가 저는 이 선악 아래서 자유하지 못하고 늘 정죄받고 비난받고 막 이랬잖아요. 그 기가 잔뜩 죽어서 자존감도 낮고 막 이런 상태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교회 이런 데 관심이 없고 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없고 우리 와이프 또 도망갈까 봐 우리 와이프 또 도망갈까 봐 겁나가지고 교회 억지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관심도 없죠. 축구가 아니랐으면 내 교회 이래 오래 붙어 있지도 못했을 거라. 근데 이 까막눈 같은 내게도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생각하니까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죠. 희년되면 모조리 다시 시작이라. 니도 사람 나도 사람. 요즘 막 보니까 막 티 맞춰 있고 막 뒤에 십자가 그리고 막 앞에는 너도 사람 나도 사람 프린트가 댕기는데 저는요 그 말씀이 너무 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완전히 다시 시작했잖아요. 쇠판. 요즘 목사님 즐겨 말씀하신다면 쇠판인데 그 쇠판에서 살다 보니까 저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살게 됐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내리지 못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니까 하나님이 거기 우리한테 생명을 불어넣어. 그 저같이 판단이 빛보다 더 빠르거든 저는. 또 운동권 출신 아닙니까? 뭐 인생도 개차반으로 살았지만 지식이 또 쓸데없이 잔뜩 돌아가지고 사람 막 우리 여러분들 다 그렇죠.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쑥 훑어보면 견적 나오죠. 저도 그랬거든요. 와 이런 저한테 하나님 은혜가 넘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좀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성서 학부모회라는 곳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약 1년 조금 넘게 이제 매주 한 번씩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단체에서는 이제 뭐 촌지 거부 운동하고 이런 이제 성서에 사는 진보적 학부모들의 단체예요. 다 운동권 출신이야.
그 어떤 내 소문을 듣고 이제 저를 초대해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강의를 쭉 했거든요. 매주 목요일마다. 근데 걔들은 이제 제가 와서 강의를 하면 회원수가 늘어날 줄 알고 저를 불렀는데 제가 맨날 엉뚱한 소리만 하니까 회원수가 안 늘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실무자들이 문도 안 열어. 내 강의하러 가면요 문이 닫혀 있어. 그러면 나는 그 맨날 그 유치원 앞에 그네 타고 있다가 있잖아요. 정말 가난한 자매들이 강의를 들으러 와가지고 저가 문을 직접 연다니까. 그러면 저도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그때 목요일 날마다 제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금요일 밤이었는데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저녁을 먹는데 6시 뉴스에 어디서 많이 보는 사람이 등이 보이는 거라. 옛날에 이제 어떤 형님이 교회에서 살고 싶어 가지고 소문을 듣고 이제 교회 내려와 가지고 살다가 이제 적응 못 하고 이제 참 그 후로 이제 입에 오르내리지 못하는 하여튼 일이 생겨 가지고 그 형님이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장면이 뒷모습이 딱 보여요. 근데 그 형님한테 차도 샀거든. 그 형님 대구서 살려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하면서 이렇게 사셨는데 근데 진짜 뭐 입에 담지 못할 어떤 일로 그렇게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이렇게 뉴스에 보이는 거 뉴스에. 그런데 가슴이 턱 막히는 거라. 이상하죠. 그때부터 밥을 못 먹겠어요. 그리고 다음날 가서 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라. 근데 지금도 내가 그때 그 하나님 은혜를 내가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그 장소에 성사학범에 강의하러 가가지고 제가 막 처음부터 계속 울면서 있잖아요. 어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제 안에서는 이상하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비난하더라도 저는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그죠? 목사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제 이야기를 쭉 했죠. 제 인생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막 하여튼 계속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뭐 많은 학부모들이 모인 게 아니고 10몇 명 모여 있어. 제가 앉은 의자는 그 유아용 의자 있잖아요. 어린이집 가면 있는 유아용 의자에 앉아가 엉덩이 막 아파 죽겠는데 2시간 동안 내가 막 울면서 막 하여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메일이 2통 왔어. 한 아줌마한테서 메일이 왔는데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선생님 식사 한번 합시다 하면서 선생님 보니까 해탈하신 것 같아요 하더라고. 왜 자기에 대해서 이래 뭐 보호하거나 이런 거 없이 저를 그대로 다 노출하니까 저는 그냥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 어떤 양식을 공급하고 나니까 제가 아무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나를 꾸밀 필요도 없고 꾸며도 안 되고 또 저는 5분도 안 지나서 뽀록 나잖아요. 아 너무 신기하대.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진짜 밥 먹자 해가지고 밥 먹었어요. 그래서 내 너무 기뻐가지고 있잖아. 목사님 그 양문 성서에 뭐 하드카바로 된 거 있잖아. 그 영인본. 그 2권이나 막 주고 있잖아요. 그 당신 스승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가지고 목사님 집에 데리고 갔잖아. 그래 질문도 막 하고 이랬어.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줌마가 제 전화번호를 저장을 우회해놨는지 뭐라고 저장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편이 그 와이프 휴대폰에서 이상한 남자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출입금지 명령을 내린 거라. 그래가지고 저하고 인연이 끊어졌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요즘처럼 제가 성숙했더라면 좀 달라졌을지도 몰라. 근데 또 한 아줌마한테서 메일이 왔어요. 그 10몇 명밖에 안 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한 아줌마가 저한테 메일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한테 가면 내가 정죄받지 않을 수 있겠군요. 이런 취지로 메일이 왔어요. 자기는 자기가 잘못해서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됐고 뭐 이렇다고 늘 자기를 자책하고 살았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받은 그 생명으로 그 살인사건을 일으킨 그 형님에 대해서 내가 전혀 정죄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발견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그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감동을 지금도 재현할 수 없어요. 그때는 진짜 이게 성령이 있다면 이런 건가 봐. 내 성령이 씌어가지고 그렇게 간증했다니까. 그때 그 성상부모 10몇 명 되는 자매들 중에 4명이 교회로 왔어요. 바로 그 메일을 보냈던 자매가 지금 방송실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미화 자매, 저 박성희 자매, 저기 앉아있는 나경이 또 한 명인데 한 명은 이거 남편이 스님이라가 요즘 교회 못 나오고 있는데 우리 그 절에 놀러도 가고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목사님 말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뭐 목사님 말씀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추워도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이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게 경작돼서 나타나기만 하면요. 뭐 태산을 팽지로 만든다니까 진짜로. 그때 메일을 보낸 성미아가 지금 자기 인생을 들여서 저를 돕고 있잖아요. 저 같은 싸가지, 이 꼬라지, 제가 말도 얼마나 못하게 한 줄 알아요? 전혀 뭐 따뜻하거나 다정다감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걸 다 견디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발견된 우리는, 그죠? 하나님이 놀랍도록 사용하신다. 그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다 모르죠. 제가 이걸 이제 교회 앞에 다 내놓고 저도 다시 시작하려고요. 지금까지 그거 아끼고 다 그냥 뭐 지나갔디만은 너무 속상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저도 사실은 이번 일을 통해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정말 제 인생의 희년이 다시 선포되고 있고, 그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던 걸 다 교회 앞에 간증하고 이제 완전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절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가 있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죠? 이걸 제 경험으로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났어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형제에게서 어떻게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사건이, 그 후로 저는 교회에서 이 사건이 언급된 걸 못 봤거든. 지금 뭐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뭐 많이 고민하다가 말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근데 있잖아요, 진짜 놀라운 일이 났어요. 혹시라도 저는 지금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혹시라도 내 같은 사람이 혹시 없을까? 자기 인생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성미아 자매처럼 늘 자기를 자책하면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되면 좋겠다. 왜?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그죠? 목사님 만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은 것 외에 우리에게 뭐 내세울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더러운 아니고 이 결핍 많은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들 이 성품 다 좋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니까. 정말 아까 서원모 형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존귀한 사람들이거든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사용법이 있어요. 이게 여기 손잡이, 이게 되게 좋은 마이크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내리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눌러져요. 그래서 혹시 나오셔서 마이크가 안 맞으시면 요거를 살짝 누르고 이렇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장은영이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를 잘 못 참아서 요새 말하는 설명충입니다. 네, 요새 아이들이, MZ 세대들이 설명하는 사람 되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제 충자를 붙여갖고 설명충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좋은 직업을 주셔서 학교에 가면 하루 종일 설명을 해도 아무도 저한테 설명충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오빠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운명은 우리만의 운명이 아니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운명인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지금 살아있는 것은 다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고된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 운명이 아까 우리 그러니까 포식자 말고 피식자의 용기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좀 피조물의 용기를 얘기하고 싶어요. 피조물의 용기는 제가 갖고 있는 용기인데요. 인생이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이 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가슴 뛰는 일을 해요. 그게 그 뒤에 제가 뒤돌아서서 제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지금 가슴 뛰는 일을 한다고 대학도 3군데나 다녔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사 왔고 하여튼간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가슴 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만나러 왔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내일을 모레를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공고한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마른 땅 같았던 시절. 물론 목사님 만나기 전에도 마른 땅 같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거는 너무 옛날에서 다 까먹었고요. 최근에 저는 사실 김 목사님 캐나다 가셨을 때 정말 이렇게 죽을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생길 수 있을까? 그게 그래서 저를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입에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학교 출근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여튼 잠시 제 손에서 일이 놓여지는 순간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머리를 하러 갔더니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다 하얗게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미용실 언니가 머리가 왜 이렇게 다 한쪽이 오른쪽 머리만 다 하얗게 된 거예요. 왼쪽 머리는 그냥 괜찮은데 이쪽이 지금도 그래요. 이쪽 머리는 정말 하얘요. 이렇게 들면 다 흰머리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나는 교회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난 그럼 죽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죽는 일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여튼 막 정말 어쩔 수 살려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살려고 제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놓으셨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한 걸음 옮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회는 하나님 거구나.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교회는 내 것이 될 수 없구나. 사람들도 내가 사랑하는 이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가져가신다 해도 내가 아무 할 말이 없구나. 그래서 다시 용감해졌어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서 다시 용감해질 수 있게 됐고 근데 되게 이렇게 죽지 않게 제 인생에 그 마른 땅에 끊임없이 샘물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떤 사람을 봤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막 분노가 폭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막 감사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평안한 사람. 그러니까 미움이 없는 거죠. 평안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나. 나는 이렇게 미움이 들끓는데 나는 이렇게 분노가 들끓는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게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아까 이제 상도 오빠가 십자가의 자리에 있으면 걷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아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는 일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 가면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는 게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문제야 뒤에는 더 문제 학부모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반에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년 연구실 가서 선생님 우리 반에 이런 걔 있잖아요. 아무래도 엄마랑 통화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면 대부분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이 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걔가 그 모양인데 엄마는 어떻겠니? 긁어부스럼을 만든다. 그냥 조용히 데리고 있다가 그냥 내년에 다른 학년으로 넘겨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또 성격상 그게 잘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마법의 언어가 있어요. 엄마를 제 편으로 딱 만들 수 있는. 그게 뭐냐면요. 저 그거 제 안에서 있었던 말이 아니에요. 제가 교회 안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게 된 말인데 그 엄마는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이 애를 키운다고. 얘가 엄청난 문제가 됐지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얘기를 한참 들어요. 이제 어머니 엄마 얘기 한참 듣다가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어머니 그동안 정말 애쓰셨어요.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동안 얘를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죠?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놈을. 그래서 어머니 정말 이렇게 귀한 아이를 열심히 키워서 우리 반에 이렇게 한 구성원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이 태도가 확 바뀌어요. 막 선생님한테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고 엄마들이 막 이렇게 저를 경계하면서 전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자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방어를 하면서 이 선생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자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면 엄마들이 태도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이제 제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엄마랑 저랑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 아이가 행복한 인생을 살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 말을 잘 듣는 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교육의 목표가 얘가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애가 되는 게 교육의 목표가 아니고요. 이 친구가 행복해지는 게 교육의 목표거든요. 왜냐면 걔가 행복해지면 결국은 행복한 사람은 넉넉해져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반 아이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저와 엄마가 손을 잘 마주 잡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행복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를 보고 알았어요. 제가 인생이 행복해지니까 너무 넉넉해지더라고요. 뭐든지 다 이렇게 가하다. 하나님 제게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옳습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행복하기 전에는요, 진짜 날카로웠어요. 정말 제가 그 옛날에 그 경옥이 오빠 만났을 때요, 한세대학교에서 제가 그때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안 했죠.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이대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신학대학을 갔더니 강의를 한 개도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하는 말이 너무 시시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듣고 동아리실에 처박혀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속으로 이제 이놈의 하나님, 삼성전자 AS만도 못한 하나님, 초등학교 1학년 문제집만도 못한 하나님.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문제집에도 해답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을 만들어 놓고 해답지를 안 줬다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부품이 없는 제품도 AS를 해줘요. 근데 이놈의 하나님은 AS도 안 해줘요. 그래서 계속 그걸 이제 내가 이놈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서 이걸 따져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되게 얼마나 이렇게 날카로웠냐면,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말을 붙여보고 싶은데 두 마디를 못해요. 자매님 어느 교회를 섬기십니까? 그러면 제가 교회를 왜 섬기나요? 저는 교회 안 섬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번 주에 우리 기도회가 있는데 오셔서 같이 저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몇 번 이제 해보더니 다음부터 다들 저한테 말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무하고도 어떤 말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인생이 너무 이렇게 끔찍해서. 근데 이상하게 제가 행복해지니까 누구한테든 말을 걸고 싶은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반드시 우리 인생을 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하나님, 아까 오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더 깊이 알고 싶고, 사실 그래서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나타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윤채 언니가 그때 뭐 이렇게 교회, 꿈꾸는 교회를 물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꿈꾸는 교회는 아까 금방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의 이야기라도 들을 수 있는 교회, 귀가 항상 열려 있고, 누구라도 이렇게 절대 24시간 감기지 않는 눈이 모든 사람을 보고 있는 그 교회, 그게 교회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예, 저도 혼자 부산에서 살 수 없어서 함께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자매는 근무라서 혼자 오기가 좀 그랬는데, 자매가 저보다 더 용감해요. 나는 근무해도 당신은 대구로 가라. 우리 자매가 저를 밀어줘서 지난번에 간증할 때도 좀 이래 머뭇거렸는데, 우리 자매가 간증이라고 막 밀어갖고 어떤 상황이 딱 되니까 우리 자매가 저보다 훨씬 용감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O형인데 굉장히 소심했어요. 얼마나 소심했냐면, 다른 사람 앞에 이래 서면 막 두근두근 해갖고 말을 막 못하고 막 사람이 주눅이 들고 어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2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이 성격 이래갖고 사회생활 못한다고 뜯어고쳐야 된다고 고등학교 때 YMCA를 데리고 와서 부산 7개 학교가 남녀 함께 하는데, 거기에 연맹 석인가 뭐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잡고 뭐 보고도 해야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펴면 가슴이 떨리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YMCA도 저를 못 바꿨는데, 제 인생을 바꾼 건 이제 구원파 가서 바뀌었죠. 제 인생이 우리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돈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 안 쓰시고 당신이 좋아하시는 일에 많이 허비하시다 보니까 집이 조용할 날이 없어서 이제 매일 전쟁터라서 어린 나이부터 인생이 왜 이래 허무하노? 나는 그냥 하나님도 필요 없고 평범한 가정에 평범한 삶을 살면 나는 작은 행복만 하면 만족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런 환경에 두셔갖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0살, 12살 이럴 때에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책에 빠져갖고 뭐 사나 죽으나 똑같네. 인생 별거 없네. 이래갖고 제가 용기가 조금 있었으면 빨리 죽었을 텐데 다행히 소심해서 죽을 용기도 없어갖고 야 그러면 어차피 사나 죽으나 똑같지만 왜 내가 이런 환경에 태어났고 이렇게 사는지 태어난 이유라도 알고 죽자. 이렇게 해서 제 존재의 이유를 찾고자 저는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많아서 안 갈라 했는데 내가 급해지니까 가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저보다 2살 작은 여동생이 구원파에 먼저 가서 저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제3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야 인생은 이렇게 다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 말씀 듣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존귀하게 지어졌는데 내가 존귀하게 지어진 건 몰랐네? 이렇게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태어났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19살 때부터 이제 복음으로 올인해서 막 하여튼 미친 듯이 외치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를 만나니까 그 존재 이유가 그것이 이제 생명의 세계가 아니라 지식의 세계니까 너무나 성경적으로는 완벽하고 너무나 짝이 맞지만 생명이 아니니까 제가 나오게 되었고 우리 교회를 38에 만나서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여기는 최종적인 교회고 절대로 이제는 나눠지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제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지만 정말 저는 요즘은 로마서 5장 8절에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니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제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이 환난을 맞이했는데 이것이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앞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간증했다시피 모든 것 리셋하고 이제 다시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으니까 다시 새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시간들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진짜 감사해요. 오늘 순통님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정말 공고하고 혼돈과 어둠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과 존재의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이 목사님이 저는 우리 교회가 알게 해서 저를 20년이 됐으니까 저는 그래도 미성년은 벗어났네요. 태국에 만난 지 20년이 다 됐으니까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는 여기서 들었던 말씀으로 내가 양육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딱 되어서 이 과정을 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것 때문에 참회하고 더 한떡이 되고 둘이가 이때까지 이렇게 잘 맞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사태가 일어났고 둘이서 같이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그전에는 귀찮다 막 서로 따로 국밥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그렇죠.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이 적군이 아닌 거야. 아군이 되는 거라. 야 우리 둘이 같이 도망가고 싸워도 같이 싸워야 돼 하면서 자매가 이제 동체가 되고 적이 아니라 왼수가 아니라 이 진짜 반려자 동반자 참배필이 진짜 돼갖고 자매하고 함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살리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듯이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했고 존재 이유를 새롭게 했으니까 정말 다 앞에 계신 분이 간증했다시피 제가 대구교회와 우리 일러 목사님을 만나서 받은 그 은혜와 그거는 신비에 진짜 새겨져 있어요. 정말 그것이 제 인생의 생명이 되어서 그걸 전할 것이고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풍요함을 정말 메마른 자에게 생명이 공급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말씀을 공급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다시 이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살 수 있는 이 터전을 열으신 우리는 최누나나 손태경님이나 많은 학생분들 정말 진심으로 진짜 감사드려요. 감사드리고 지방에도 이렇게 진짜 숨을 쉬지 못해서 함께 살 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다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생명 안에서 다시 모여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 너무너무 확신하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를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게 조금 일찍 나오고 싶은데 늦게 나와가지고 감정이 너무 좋아서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할지 다 잊어먹었습니다. 지금은 계시로 얘기할게요. 오늘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시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똑같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그 마른 땅과 곤비한 여기에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가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과 간증을 쫙 들으면서 저한테 딱 드는 생각 딱 한 가지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는구나. 저는 이것이 너무 확신이 되고, 제가 앉아 있으면서 간증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형제들 안에 섬에 있는 그 생명 안에서 자기의 말로, 자기의 어떤 마음으로 충분히 나를 적셨다. 무엇이 더 필요한가?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이 형제들의 마음을 살까? 이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지금까지 받았던 그 생명이 쟤한테 녹아져 있고 이 형제 자매들한테 다 녹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염려할 게 전혀 없구나. 전혀 염려할 게 없고,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볼 것인가. 절대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못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근데 시간은 저절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된 사람, 이런 계획한 대로 될 수 있는데 사람의 일은 절대로 사람이 계획한 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제 경험상. 그런데 희한한 게 이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다 쓰러져가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나,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본다, 이 말이 분명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딱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이미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승부를 걸 게 아니라, 아까 저는 이제 정훈이나 저 상도형님이 했는 그 간증이, 저는 제가 그 말을 하러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말 안에 다 포함되는 게 우리가 뭘 다른 것을 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뿐이에요. 누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주장을 하고 이래서는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 자신마저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는 거는 어떤 사람이든지 온 인류를 포함하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저는 순택님이 되게 존경스러운 게 여러분들 중심부에 목요일 날로 왔을 때 이렇게 형님이 간증하는 걸 들으셨잖아요. 저는 사실은 조금 형님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한 달 반 전인가 중심부에서 형님이 간증을 하실 때 어떤 간증을 하시는 동안에 저는 마음이 오마조마했어요. 그리고 1월 1일 날 말씀하신다 하니까 저는 또 마음이 오마조마했어요. 그날 형님이 포문을 여는데 제 상식과 제 개념을 다 깨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번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 안에 있는 그 관념이 다 허물어졌어요. 왜? 형님 안에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그 마음이 저한테 절절히 전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형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형님의 어떤 마음으로 다 읽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오마조마할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우리의 생명을 전하는 그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가지고 살릴 수가 없어요. 단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살아내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채가 나가서 간증을 하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간증을 잘 모르겠어요. 뭘 꼭 해야 되는 건지. 저기 58세 안숙자입니다. 사실은 교회 말씀을 최근에는 안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번에 목요일 날 윤채가 그 처음 목요 모임 만들었을 때 말씀은 다 좀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 그 좀 절대적인 거 빼고 이야기하자 뭐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은 되게 편안하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윤채한테 온다고는 했는데 중간에 또 사정이 생겼는데 또 갑자기 또 다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은 순천에서 정아 언니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자기는 맥그룹,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목사님 그룹이라 하더라고. 근데 저는 지금 정아 언니 집에 어제 잤거든요. 근데 언니한테 말을 했어요. 저는 지금 윤채가 하는 2시에 모임을 좀 가게 해달라. 내가 듣고 오겠다. 그래서 지금 끝날 때까지 듣고 싶었고, 아까 형제 자매들 말씀을 하는데 뭔지 좀 그래도 편안하다. 그래서 그냥 아직은 잘 모르겠으니까 저는 정환이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대구로 이사를 올까 하고 했는데 정환이가 한 달간 자기 집에 있으면서 진짜로 올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언니가 그렇게 해주면 나도 고맙다고 하면서 지금 한 달간 있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뭐가 뭔지는 다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는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막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으로 만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저 자신으로 봐서는 그게 편안한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절대적인 걸 가지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2020년 4월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뭐 이렇게 뭐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지금 윤채가 말한 것처럼 교회 식구들은 제가 그래도 친구를 잘 못 사귀어요, 제가. 근데 교회 식구들은 그래도 우리 수민이가 있는데 엄마는 대구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몇 년 전에 누누이 말을 했는데 제가 용기가 안 났고 근데 지금 제가 스스로는 지금 대구 와서 살려고 하는 용기가 생겼다는 것만 해도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정아 언니 집에서 지금 한 달간 살면서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저 자신도 그냥 왜 눈물이 나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문 닫을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요즘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하시겠지만 오늘 이제 교회를 보면서 또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 모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치유, 말씀 치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미술 치유가 있고 음악 치유가 있고
이렇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순택이 오빠 말씀 들으면서 내 영혼이 치유됨을 또 느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찬송가를 꼭 불러야 하는 이유가 또 우리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찬송가를 꼭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면서요. 오늘 오빠 말씀 딱 들으면서 듣고 나서 마칠 때 20번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재정이한테 그 찬송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마치면서 폐회송으로 48번 마른 땅에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이여 풍채도 모양도 없어서 흠모할 것 주 예수 나의 위로자여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의 위로가 있으므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세상에 죽기 전혀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여 그는 무시를 받아서 버림받으신 주 예수 나의 생명이여 고난을 겪어서 우리의 질보를 하신 주 예수 나의 대리자여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의 위로가 있으므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세상의 영혼 죽기 전혀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여 이는 나비로 오셔서 정사를 내신 주 예수 나의 권세시여 오해를 받아서 세상에 버림받으신 주 예수 나의 반석이여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당신의 위로가 있으므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세상의 영혼 죽기 전혀 없을지라도 나는 당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위로자여. 감사합니다.